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설명이 없어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의 설명이 없어도 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약속받지 못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일이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혔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밭을 사야 됐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아도 예레미야는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소서. 그 활을 쏘는 행위는 아람 나라를 공격하고 아람 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상징적인 예언적인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활을 같이 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땅을 치솟아 엘리사를 의존하고 엘리사가 도와주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땅을 치솟아 그런 징조를 받았으면은 많이 땅을 두드려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도록 해야 되는데 요아스는 3번만 쳤어요. 엘리사가 화가 났잖아요. 대여섯 번 칠 것이거늘 왜 3번만 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하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여기 21절에 보니까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우리들은 말한 것도 제대로 순종 안 해. 약속을 해줘도 순종을 안 해. 빌레몬에게 바울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할 것이 기대된다 그랬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뭘 부탁할 때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신뢰감이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말 들어주겠나? 말 듣겠나? 이럴 때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말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거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할 때에 말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기쁠 것 같아. 좀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빌레몬에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빌레몬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14권 정도 된다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편지가 공동체, 교회에게 준 편지인데 빌레몬서는 뭐예요? 개인에게 준 편지요. 그런데도 13권, 14권의 편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가 아닐까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에 빌레몬이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줄 아는 거로 어떻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이 8절에 보니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 올바른 일, 당연한 일. 마땅한 일, 당연한 일. 이런 일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아이고 바울 목사님 하고 말고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대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며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아는 빌레몬이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네 노예가 도망치다가 나를 만났는데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영접하고 형제로 여겨서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자기의 복음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예요. 이게. 근데 이 일이 마땅하다. 그래서 빌레몬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노예는 인격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술 더 떠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대의 사회로서는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도망간 노예는 잡아서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것이 그 시대의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의 법이요,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돌려보내달라.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섬기고 있으니 이 바울을 섬기는 사람을 바울의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어요? 또 여기 이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이 외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빚이에요, 이게.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가정교회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서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너도 내한테 빚 갚아라.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것을 빚졌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종들에게 생활비를 대줍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올바른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사랑으로서 내게 강구하노라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당연한 일이고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가 나이 많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목사가 빌레몬에게 이 종을 나에게 좀 있게 해달라.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 누군가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계속 나에게 좀 있게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 이거는 올바른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땅한 일, 올바른 일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땅한 일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부탁했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주의 종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해도 순종해야 될 판인데 사랑 안에서 부탁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듣지 아니하면 이 인간성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사랑으로서 부탁하거든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14절에 보면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빌레몬의 승낙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니까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빌레몬의 그 권리를 존중해 주고 있어요. 마땅한 일인데도 나를 존중해서 거기다가 사랑으로서 내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줘야 되잖아. 이런 거 안 들어주면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은 고사하고. 우리보다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영적 지도자고 거기다가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거기다가 나를 사랑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내 권리를 존중해서 나를 존중해 주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해도 순종해야 될 판인데 사랑으로 거기다가 나를 존중해 주고 내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내게 부탁하고 있어요. 어찌 이런 것을 말한 것보다 더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부탁할 때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한 일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해요. 주님의 일에도 유익해. 그러니까 어찌 순종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12절에. 신복이라고 하는 성경에 주가 달려 있어요. 1 해서 밑에 보면은 헬, 심장이라고 해놨어요.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내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장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갇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익하게 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한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전에는 그런데 이름값을 못했어. 직분값을 못했어. 사람값을 못했어.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게. 무익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법으로 엄벌에 처벌해요. 그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유익한 사람 되어졌어요. 유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따져보았을 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일이지만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부탁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28장에 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구원해 주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당연히 마땅히 나를 순종하고 나를 섬겨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당연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은혜를 배반한 일입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사람. 나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인간.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마땅한 일인데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유익하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유익하다. 유익합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해야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 알고 넉넉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이것이 유익할까요?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은 30이라 그랬어요. 노예 몸값 하나가 은 30세겔. 1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4일 품삯이면 4일 1세겔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30세겔 같으면 120일 4개월치 돈이에요. 이게 손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이 도망간 노예예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바울을 섬기면서 이제는 빌레몬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하나 잃었지만은 형제로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무익한 노예를 하나 잃어버렸지만은 나에게 무익한 노예가 내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복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나에게는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심장 같은 사람으로 하나 생겨났어요. 이게. 유익하잖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선 당장으로 볼 때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하다. 유익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나와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 보면 이놈은 무익한 놈이야. 주인을 배반한 놈이요. 도망친 노예요. 쳐주게 될 놈이야 이게. 그러나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유익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노예를 잃어버렸지만 형제를 하나 얻었어. 노예를 잃어버렸지만은 바울에게 신복을 얻게 해주었어요. 이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어질 줄 알고 여러분 말한 것 이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한 것은 얼마든지 자원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돼요. 마땅한 일로 순종하고 유익한 일이 되어질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일로 순종하자. 특별한 일로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시대적 통념상 그 사회의 통념으로는 빌레몬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더구나 도주한 노예 빌레몬도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도망쳤어.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주인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심장일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사회의 통념은 노예에 대한 시선은 지금과 전혀 달라서요. 철학자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면 우정도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우정이 생길 수가 없어. 우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배자의 마음대로다 그 말이죠. 이게. 기술자와 연장 사이에는 유익을 얻을 뿐이다 그랬어요. 영혼과 몸 사이, 주인과 노예 사이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뿐이다. 기술자가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유익을 얻으려고. 몸에 있는 것은 영혼이 유익을 얻으려고. 노예가 있는 것은 주인이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노예는 물건에 불과해서요.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었고 노예는 물건에 불과해서요. 그 시대의 통념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바울은 이 사람을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부수는 일이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사회가 바울이나 빌레몬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해를 끼칠 수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특별해졌다. 특별해졌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마귀의 노예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하나님에게도 무익한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이 파격이에요. 이건. 노예를 그 시대에 노예 사회에서 노예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영접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일로 순종하자. 특별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줄 내가 안다, 기대한다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 되어져요. 없애버리고 싶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심장같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에 정말 유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종종 특별한 일이 되어질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 여기 16절에 보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랬어요. 이 키워드예요, 이게.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특별하게 좀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복음을 섬기는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17절에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랬어요. 동력자, 파트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네시모도 뭐예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뀌어진 거예요. 종종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영적으로는 바울의 신복이요. 영적으로는 바울의 동력자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복음과 그 사회 사상 간에 이 긴장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여기고 바울의 동력자로 여기고 섬기려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관계와 개인의 일로 보면은 그 시대적 사회적 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일과 관련시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특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섬기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동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에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부탁하면서 묘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여기 아마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도망친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어진 것이다. 잠시란 용어를 썼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아마 그랬어요. 아마가 무슨 아마예요? 그냥 도망쳤는데. 그런데 아마 그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뭔가 추측성인 발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입니까? 도망친 노예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이 사람은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바울의 심장이 되어지고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주인이 싫어서 도망쳤지만은 빌레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특별한 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가 도망친 게 아니고 아마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형제로 나의 신복으로 나의 복음을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성으로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빌레몬아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빌레몬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일로 보아서요.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섬기잖아요. 이게. 심지어 19절에 보면 19절에는 영적인 입장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빚진 것은 내가 갚을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을게. 대신에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도 내한테 갚아야 될 게 있잖아.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육적인 것을 내게 갚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근데 그건 말 안 할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20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빌레몬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기쁨을 얻고 모두가 평안해. 그 기쁨과 평안의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의 일로 오네시모의 일로 이것을 다시 인용했어요. 교회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의 일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영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특별한 일로 여겨서 얼마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은 사랑으로서 부탁을 했어요. 유익한 일이 되어질 줄 알고 부탁을 했어요. 빌레몬이 개인적인 오네시모와의 관계로 보면은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난 일,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의 일, 빌레몬 자기가 바울과의 관계, 빌레몬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 일을 생각하면 오네시모의 이 관계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일로만 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의 일로 보고 주님의 일꾼들의 관계를 보고 우리 개인의 관계를 여러분 변화시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한 것보다 이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신약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로만 따져 들어가지 말고 이 순종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요. 그 마땅한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기꺼이 말한 것 이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명성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